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므낫세는 참 나쁜 왕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매우 우울하게 하죠.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시대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역사의 한 사건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이 므낫세의 악한 행동, 죄를 지은 것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반복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고 사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놀라운 일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 죄 짓고 사는 거 그러려니 하세요? 예? 네. 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남들이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은 막 놀래죠? 네. 나도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을 놀래키는 것은 죄 짓고 사는 건 놀라운 일이야. 원래 그 매스컴에 가득 채우는 뉴스거리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나쁜 일. 우리도 그 기사거리에 들어갈 수 있죠. 안 나와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세상이 더러운 사람 가지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보고 놀라워하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 우리가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오늘날까지 어디죠? 우리가 읽었는데요. 죄송합니다. 15절이네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므낫세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했어요? 아니면 므낫세까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그때까지 악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이 지속돼 왔죠.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놀라지도 않을 일이에요. 오히려 진짜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게 놀라운 거죠. 참 므낫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참 나쁜 사람이다. 나쁘다가 뭐예요? 나쁘다의 반대는 좋다죠. 그걸 제가 그냥 찾아봤는데요. 나쁘다, 이게 어디서 왔냐? 나쁜이다에서 나왔어요. 나쁜이다.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다 옳아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해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좋다는 뭐예요? 이 좋다는 어디서 하면 조화롭다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더불어 함께, 예? 공전 공영. 예, 당신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아있습니다. 당신도 저 때문에 삶이 풍요롭기는 이게 좋다. 조화. 그러니까 이 문화세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어떤 왕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장로님을 보면 처음 뵈는 분이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듯 합니다. 라는 말 들으셔야 돼요. 아멘. 네.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오늘 형제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만. 그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그 말은 저는 뭐냐면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라는 말을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듯 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래요. 아니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을 배우면 하나님을 배운 듯 합니다 라고 하시라. 아멘. 그거보다 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감동을 주는 말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화세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 너를 보니까 더러워.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더럽다. 왜 그렇게 더럽게 사니?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의 삶을 보니까 욕망 덩어리. 예. 이게 문화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닌 그야말로 탐욕과 욕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얻은 열매는 뭐냐면요. 노략거리와 겁탈거리로 나라를 만들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우상을 섬기는 게 그 결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노략거리가 되고 약탈거리가 되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둔 게 뭐냐?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욕망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살인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나라의 결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쑥대밭이다. 쑥대밭이 뭐예요? 한번 하니까 쑥대밭이 말이 그 밭을 그러니까 그 기병대가 밭을 휩쓸고 간 그 밭을 쑥대밭이라고 해요. 대충 그러면 쑥대밭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죠. 잘 자란 그 소위 밭에 곡식이 자라는데 거기를 그야말로 기병대가 휩쓸고 지나가서 그럼 그 밭이 뭐가 돼? 쑥대고. 요즘처럼 폭우가 와서 농가 밭을 휩쓸고 지나가면 쑥대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소위 노략의 나라, 겁탈의 나라, 살인의 나라로 만들어.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과거 문화세에게만 있었던 현상입니까? 아니면 오늘을 사는 신앙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오히려 예? 저 사람만이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을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는 증거를 받으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오늘날 볼 때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울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 아니에요. 살인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미움에서 시작이 돼요. 아니,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터놓고 얘기해보죠. 김정은이 여러분의 왼수입니까? 네? 러시아의 푸틴이 여러분의 왼수예요? 네?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식이 왼수고 네 부모가 원수고 네 배우자가 왼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시죠. 네. 이게 어디서 벌어져요? 어디서 벌어져요? 불교 신자 집안에서 벌어지니까 거기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놀랍지도 않은 일이에요. 놀라는 척 하지 마세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가족이나 공동체나 나라, 그 결과가 노력과 약탈의 가정, 나라가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개인, 가족, 나라, 공동체는 소위 우상의 나라, 탐욕의 나라, 살인의 나라,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이에요. 이 므낫세 이후에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선한 왕이 있어요. 요시야 같은 왕이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워낙 악한 짓을 해서 므낫세가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가 다윗의 혈통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후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므낫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게 놀라워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므낫세, 그가 행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우상이 그 땅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제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더 놀라운 것은 자녀를 불에 태우는 제사를 어디서 행했냐면요, 성전에서 행합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속죄죄를 드릴 때는요, 내 죄를 저 짐승이 대신 감당하고 죽는구나 회개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불 속에 태우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예? 어디서?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에 소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죠? 시작사건의 집. 그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두 번째는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독사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지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독사의 소굴이 돼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가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네? 그럼 그거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네? 목사가 어느 여인과 교회에서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고 도망을 가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죠. 네. 뭐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나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문하세의 출생이 아이러니한데요. 아이러니가 뭐죠? 아이러니는 뭐냐면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죠. 12살의 왕이 올라요. 그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야. 성경이 그 아내들의 숫자나 이름이 나오는 데가 있지만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문하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네요. 그의 아내 이 소위 문하세를 낳은 이 부인의 이름은 헵시바야. 헵시바의 뜻은 뭐냐면요. 헵시바. 나의 기쁨은 그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문하세를 낳기 전에 그 전에 낳은 아들은 없는 거예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왜 문하세를 왕으로 세워요? 이게 안다가도 모르는 일이에요. 네? 이거 뭐 성경에 안 나와요. 이런 추정은 안 해도 괜찮은데 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헵시바였을 거다. 네? 네. 나의 기쁨은 그 여인에게 있다라는 뜻이 헵시바예요. 네. 근데 12살에 올랐으니까 히스기야 소위 통치 몇 년이죠? 14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게 히스기야 14년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에 대고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네? 살려주십시오. 죄를 회개했다기보다 이제는 죽을 때가 아닌데 왜 걷어가십니까? 통곡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때 나의 기쁨은 그 여인에게 있다. 예, 그때 진짜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인을 만난 게 아니냐. 예? 아들을 낳았어요. 그 누구냐? 문하세. 그를 임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55년 동안 뭐 했냐? 이 왕자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기 어머니가 문하세를 양육하면서 영적, 정신적, 도덕적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럴 수 있어요? 12살부터?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씻을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을 문학세가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 충격으로 자기 인생 스스로 망가뜨리는 경험을 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을 섬겨야 되고 나라를 망가뜨려야 되고 자기 인생 더럽게 사는 그 치명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양 과정에서 그가 거룩한 경험, 아주 사랑스러운 경험, 사람을 희시 여기는 경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경험을 했다면 이런 통치를 했겠냐고. 우리 EPL에 대해서 궁금하면 우리 최정희 간사한테 여쭤보세요. 델리알리라고 아세요? 손흥민의 절친. 네. 어린 시절에 경험 보셨어요? 왜 망가졌냐? 망가질 수 있는 뿌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남자아이가 누구예요? 엄마 친구요? 6살 때. 6살 때 성추행을 다. 근데 기량이 있잖아요. 운동 기질이 있잖아요. 그게 그 상처로 인해서 전 그걸 고백하고 나서 회복될 수도 있어요. 이 문화세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프리스턴 대학의 블랙우드 교수가 부모가 자녀에게 내는 세 가지 중요한 유산 말씀했죠. 첫째, 거룩한 가치, 아름다운 추억, 좋은 습관 남겨주라 이거예요. 그러지 못해요. 뭐 달리 다름이 없어요.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하세가 한 게 뭐냐? 이스라엘, 유다 전역을 다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다. 여기 보면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도 세워요. 이게 뭐예요? 산당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산당. 네 멋대로 제사 드려도 돼 이거예요. 성전에 안 나와도 돼. 물론 성전에 나오면 제대로 드리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위가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요. 이런 성신을 위한 제단도 세워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뭐가 됐냐면 우상전 시장이 된 거예요. 거기 자녀를 그 가운데 지나게 해요. 자녀를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한 거예요? 아니야. 자녀를 그 가운데 번제로 드리는 그 우상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의 신입니다. 암몬의 밀곰, 그 다음에 모압의 금오스예요. 큰 항소 머리에 아궁이를 입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불을 태우는데 자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유산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돼요. 또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사무엘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일찍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 찬양대의 그 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삽, 여두둔, 해만. 해만이 누구냐? 사무엘의 손자.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인데요.
요월의 아들이 해만이에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제 개인적인 우리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 아빠가 뒤늦게 사역자가 된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한테 그냥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세 명이 한결같이 no way, never. 영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알아요? 큰아들이 신학 공부하고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출생한 아들. 그러니 12살에 불과한 아이가 이 정도로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로 부패하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16절에 보니까 16절이요. 므낫세가 유대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도시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더라. 예루살렘은 소위 살육의 도시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좀 므낫세의 말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했겠죠. 네? 비참해졌겠죠. 그렇죠. 자, 비참한 모습이 오늘 읽었던 므낫세 열왕기 하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요 아수르의 왕은 누구냐면요, 사네립의 아들 에셀 핫돈의 아들 아술 바니팔이라는 왕이에요. 하나님 도저히 못 받는 거예요. 이미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는데 마지막 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아술 바니팔이야. 이 바니팔이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의 특정 지역을 자기 통치하에 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끌고 갔다 그랬죠. 아수르의 역사를 담은 뭐라고 그랬죠? 유물이 발견되는데요. 유물의 포로를 잡아갈 때 어떤 식으로 잡아가냐면요, 이 코에 갈고리를 팍 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요, 끌고 가는 거예요. 므낫세를 아수르의 아술 바니팔이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고 므낫세를 포로 잡아서 코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김정은이 미국의 CIA가 잡아가지고 코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을 신문에 사진 찍어서 냈다. 어떻게 하실래요? 박수 치죠. 어떻게 하실래요? 박수 치죠. 끌고 갔다가 점잖게 쓴 거야.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질질 끌고 갔다, 이런 소리야.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므낫세의 처참한 모습 하면요, 거기에 코에 끌고 가는 사진이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이렇게 므낫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뭐냐? 회개케 하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에 회개해요. 너무 늦었어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기도하였으면 아니야. 여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해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타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된 게 다행인데요. 그가 저지른 그 죄악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릅니다. 자, 므낫세 왕이 우리에게 주는 그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 속에서 다 했지만 이거 정리 한번 할게요. 이런 게 있잖아요. 2시간 회의하고 정리해 주세요. 5분에 정리하고. 그거예요. 교훈 정리하자니까 새로운 새로운 거 없죠.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 따라서 온갖 더럽고 사악한 우상을 섬길 수 있더라.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의 나라로 전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표지가 뭐냐면 거룩함과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라져버려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사철의 뻔뻔한 불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집안의 행사 때마다 부르는 찬성이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상의 나라, 살인의 나라 전락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보존되고 우리 가족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속한 자들보다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와 소위 유다에 가득 찼던 그들의 일상적 모습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오늘 장로님이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번 좀 점검해 주실래요? 제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했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주세요. 저도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데 오늘 장로님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날 가르치려고 해? 아니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거기서 화를 내고 사태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것도 목사님이 전도폭발을 받으면서 그거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 일을 점검해 달라니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야.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한테 그 개인적으로 확보한 그 땅에 그 앞에 땅이 있었는데 이게 맹지 있잖아, 맹지. 그 앞에 땅을 미리 사가지고 팔았대요. 근데 그 땅이 전혀 개발이 안 돼. 그 돈 돌려다 놔, 땅 가지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와 장로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불신앙에 속한 자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세 번째.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죠? 네. 이 정리는 짧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이나 백성은 그가 맺은 열매는 뭐냐면 원수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되고요. 그 살인의 대상이 본인이 될 수 있다. 약탈의 대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한 자가 약탈거리와 노략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약탈거리와 노략거리가 되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야말로 그 괴롭적인 폭우로 인해서 지하도가 잠기고 거기에 이제 사망자, 실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구에 기후 이상이 생겨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늘만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후 대책은 세워야죠. 여기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시킨 문화세,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문화세부터 갈고리에 코가 끼어서 끌려가요. 그 후 이 문화세 이후에 불과 요시아가 30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이에요. 나머지 왕들은 뭐 2개월, 뭐 2년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불과 45년에서 50년 내에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이 다 초토화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세와 같은 소위 불신앙의 삶, 탐욕의 삶,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시킨 이런 결과는 노략거리와 약탈거리와 그리고 살인의 사건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반복할 수 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한 명이 나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한 지 얼마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몇 명 나와요? 100명 안 잘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1000명 정도 나와야지 멋있지. 그래서 제가 대꾸를 했어요. 목회를 멋으로 하지 마요. 하지 말았어야 된다 했어요.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십시오. 아멘. 제발. 그리고 김정은이 사랑하지 마시고요. 내 새끼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 내 성도 사랑, 그렇게 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마땅히 극복하게 하시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